지금이야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한글을 다 떼고 입학하지만 저 어렸을 때는 한글은 초등학교에 가서 배웠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배워야 할 기본 과제들이 있었는데요. 국어 시간에는 한글, 산수 시간에는 구구단, 체육 시간에는 국민체조, 도덕 시간에는 국민교육 헌장을 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아십니까? 이걸 꼭 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의 기본 과제를 완수하고 5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가니까 교회에도 외워야 할 기본 과제가 있더라고요. 뭐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3종 세트입니다. 제 친구가 교회 다니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무조건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나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내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십계명은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해라라는 명령어가 무겁고 그리고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친근하게 곁에 두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시하지는 않지만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오래된 율법, 법조항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등 예배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친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라고 생각할 만큼 자주 암송합니다만, 십계명은 5번째가 넘어가면 이게 이제 헷갈립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인지 도적질을 하지 말라가 먼저인지 이게 헷갈리다가 뭐 순서가 뭐가 중요해, 대충 알면 되지, 우리 이렇게 하고 얼버무리고 맙니다. 우리는 왜 십계명을 어렵고 또 무겁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십계명 하면 율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꼭 지켜야 하고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습성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이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율법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라에는 율법이라는 말 말고도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양육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재가 토라인데, 자녀를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 이 토라 율법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녀를 올가매기 위해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그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알면 십계명은 인간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 조항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십계명을 주셨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이 십계명이 통제와 억압의 법 조항이 아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안내서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기본인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이게 22장까지 긴 이 십계명을 읽었죠.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고 십계명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의미를 통해서 BC 13세기에 주어졌던 이 십계명을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21세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계명은 성경 2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 2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 모인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40년 전에 받았던 이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의 십계명입니다. 2곳에 기록된 십계명의 10가지 명령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처음 십계명을 받아든 시내산의 상황하고 이 모압 평지에서의 십계명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2곳의 십계명의 근본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조금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다른 것은 제4계명으로 출애굽기에서는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와 연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로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므로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녀와 종과 나그네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창조가 아닌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로 애굽의 종이었던 너를 강한 손과 팔로 인도하여 내었으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신명기는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차이를 보이지만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신명기에 있는 신명기의 10계명에는 제4 안식일 계명에서 모든 종이 안식일을 누려야 한다고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명령하고 있고요. 제5계명 부모 공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출애굽기에서는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하지만 추가적으로 신명기에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신명기에서는 집이 아닌 아내를 강조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먼저 언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신명기의 10계명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해서 모세가 사회적 적용의 의미를 두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했던 것으로 종이나 여자나 연로한 부모같이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의 10계명은 출애굽기의 신명기를 10계명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출애굽 2세대가 언약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의 10계명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두 군데의 십계명을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십계명을 제시하기 전에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신명기 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주셨던 십계명에도, 그리고 가나안의 생활을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선포된 십계명에도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마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그를 따르는 백성의 존재와 그리고 해야 할 일도 결정이 됩니다. 파괴자의 백성은 마찬가지로 파괴자로 살아가게 되지만, 구원자의 백성은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지만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에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의 그늘에서 사탄의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사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만 지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고, 십계명만 지켜도 천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십계명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아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100개도 아니고 50개도 아닙니다. 10개의 계명마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 버릴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격체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에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라고 칭하시고 우리를 너라고 부르시면서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5장 6절 말씀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시작한 이후에요, 7절, 8절, 11절, 12절, 16절, 20절, 21절에서 계속해서 나 여호와는 너에게 말한다면서 나와 너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을 용납하고 남에게 용납되어질 때 우리는 존중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이런 패러다임에서 시작되는 관계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디 낮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면서 나와 너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와 나와 너의 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신이신 하나님을 자꾸 인격으로 격화시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생각하기에 인격은 사람의 격을 말하는 것이니까 신격의 하나님을 인격으로 낮춘다고 생각한 것인데, 그분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신이니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사람은 인간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교류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이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라 하시고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너라고 부르시며 이 말을 건네는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을 사람의 인격으로 떨어뜨리는 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와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저 머나먼 하늘에 계신 나와는 동떨어진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을 거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항상 열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내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대답하는 거,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십계명의 형식을 좀 보겠는데요. 이 십계명의 형식을 보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절대 복종을 명령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급하고 가장 필요했던 것은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과도한 노역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안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출애굽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구원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이 먼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노예에 불과했던 히브리 민족을 택하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셨던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들을 올감해서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자신들이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미천한 존재임에도 구름과 흑암과 큰 불 가운데에 큰 음성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에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절과 24장 7절과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십계명은 율법이지만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은 일방적일 수 없고 쌍방 간의 깊은 신뢰와 책임과 헌신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언약의 형태를 띄었다 하더라도 힘센 사람의 강압에 맺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은 언약이라고 하지만 힘에 눌려 혹은 이익을 쫓아 하는 결혼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계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관계 맺기를 동의할 때 시작됩니다.
성경은 분명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자원하여서 동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지만 강요의 명령이 아닌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언약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5장 1절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십계명을 제정하셨고,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계명입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십계명의 명령과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기원전 13세기 이 출애굽 시대와 21세기의 현재의 상황이 같을 수 없다면서 십계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제정된 규범을 현재의 수많은 상황과 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성도님들, 상황윤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상황윤리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이 상황윤리라는 게 뭐냐면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도덕적 규범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만 상황윤리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이 내 이웃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그들이 말하는 것도 사랑과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도덕과 진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윤리가 아무리 사랑과 정의를 부르짖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이 상황윤리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대 진리인 십계명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윤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방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고, 퇴폐적인 세속주의를 받아들여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죄로 여기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도덕적 규범을 허용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파멸을 초래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이 도덕적 규범을 허용하도록 유인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이 거짓말을 허용한 아담과 하와는 추방과 죽음이라는 파멸을 맛보았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쁜 세상에서 꼬박꼬박 안식일을 지키냐며 우리에게 속삭이고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짓말 한번 하지 않고 융통성 없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며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충동질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냐며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간 이 죄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말씀을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십계명은 한 시대의 어느 소수를 위한 언약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범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할 영원한 규범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 윤리이며 도덕입니다. 어느 것 하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꿔가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라고 부르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겠다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제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입술의 언어로 대답하고 삶의 언어로 반응해야 합니다.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무엇 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응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삶으로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십계명의 부름 앞에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이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하여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하여서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지켰는데 오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십계명만 지키기도 벅찬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임을 믿으시고 삶으로 증명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